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법을 주신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다가 끝쳤는데 조금 더 소급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은 완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완전치 못한 율법까지도 이제는 완전하게 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완전하신 율법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어요? 지난번 그 설교를 마치고 우리 행전 목사가 불완전한 율법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냐?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이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한 법을 구약에 줘버리면 못 지키니까 임시 방편으로 그 불완전한 법을 허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합법화 시킨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나눠주신 유인물 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퀘스천 1번, 예수님이 오신 목적,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은 폐하여졌다. 그래서 안 지켜도 된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피만 믿으면 그 이름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 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폐하여졌다고 말하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유인물에 그 편리함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편리함보다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자기가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은 왜 이 율법 안 지키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여졌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해야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정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지키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자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물론 마귀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주어서 못 지킨다고 벌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지옥에 보내거나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심지어 성령 보혜사까지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속의 법까지 완전케 하신 율법을 주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 비로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며 지킬 수 없는 법들까지도 지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불완전한 법을 주셨냐? 첫 번째로 우리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준다 안 준다? 결코 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 쓰시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갖고 와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닙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저 끝의 법 행위로 드러나는 것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을 불완전했던 부분들을 완전케 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를 통해서 들었다 이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행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인데 기뻐하는 자니 이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 아니라 물론 그 말씀 중에서도 완전케 된 율법들은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마태복음 6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있다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 땅에 얼마든지 쌓아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준 것이라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시험에 빠져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아멘. 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완전케 하신 율법인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에는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시대에는 끝의 법적 직접적인 살인이나 가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불완전한 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구분을 안 하고 첫 번째 그 유인물에 줬는데, 예, 두 번째 불완전한 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혼에 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토론이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천생연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부부는 벌써 둘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입법하신 결혼법을 말하는 동시에 그 법이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녀의 결혼 관계에 그대로 적용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혼함을 통해서 반쪽이 합쳐져서 하나가 된 겁니다. 아담의 갈빗대에서 뜯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갈빗대가 다시 제자리 붙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악한 의지의 반영일 뿐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혼이 불가하다는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하튼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는 모세 율법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사악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이 말을 한 것이고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에서 모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땡땡땡 허락하였거리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완악함이란 거칠고 잔인하며 완고한 마음 또는 말라붙은 마음, 정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바짝 말라붙은 그런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마련한 결혼법을 지킬 만큼 순수하거나 신앙적 열정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내를 내쫓기 위해 심하게 학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려고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그러니까 아내랑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했어. 근데 그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이 아내가 무슨 좀 수치스러운 그런 결함이 있는 거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싫은데 같이 잠자리 하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모세 율법에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혼 못하니까 네 스스로 나가라 이 말이죠. 나는 율법 때문에 너를 버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네 스스로 좀 나가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그래서 자꾸 학대하고 생터집을 잡고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살해하려고까지 마음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큰 죄악을 범하면서 남녀가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갈라서는 작은 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거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이혼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묵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용된 이혼을 빌미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작은 악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수치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일시적으로 허용을 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결혼법에는 즉 본래는 이혼의 허용이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 떼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눈을 떠서 보니까 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2장 어디에 봐도 이혼에 관한 허용이나 앞으로 네가 하하고 살다가 하하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버려도 좋다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보았을 경우에 반드시 이혼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것을 허용했을 뿐입니다. 이혼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의 성립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본 입장은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이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너희가 뭐 이혼 정서를 써서 그래서 그 아내를 내보내고 본래는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완악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다. 근데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간음에 관한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즉 그것이 비록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준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주지 않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완전케 하신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저 끝의 법뿐만 아니라 속의 법까지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율법과 마찬가지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다 안 무겁다? 안 무겁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약의 이 속의 법까지도 지킬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다는 것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어서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은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서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에 법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우치지 못한 구약의 율법이 있었습니까? 완벽하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구약의 율법은 다 그렇게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구약의 율법만 알고 있었지 신약의 율법, 즉 그가 말한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에서는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알고 난 후에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때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은 내가 지킬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성령의 법은 이 율법은 여기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다릅니까? 같은 법이죠. 바로 그리스도 율법이라며 말입니다. 생명의 법이나 죄의 법이나 똑같은 법입니다. 생명의 법이나 사망의 법이나 똑같은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지키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고, 못 지키면, 그리스도 율법을 못 지키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게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법, 즉 생명의 법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 못 지키니까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리가 되어졌죠.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이 저지른 그 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다 전가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영을 쫓아 살려고 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왜? 마귀라는 놈이,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래서 마귀에게서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육신을 내 의지를 가지고 안 쫓아낼 수 있죠.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성령까지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막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마귀 새끼한테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나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영을 쫓아서 행하면 이러한 율법의 요구, 이것 이렇게 저거 해, 이렇게 율법이 요구하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그러죠. 못 지키는 얽매여 있던 그것에서 이제는 해방이 돼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쉽게 말해 성령께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심으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심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속의 법까지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말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이나 방법이죠. 우리가 내 의지를, 내 뜻을,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말 외에도 다른 것도 있죠.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손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 손으로 대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말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대하는 것을 수화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말은 사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섬자 빼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 안에 뭐가 그럼 있어요? 하나님의 사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감정을 알려면 율법을 보면 알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막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것들 싸그리 멸했다. 그 율법에서 뭐 했다?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하나님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상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감정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지도 들어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건 뭐예요? 그 약속인데 여기서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를 표현하면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의지가 뭡니까? 뜻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한테 이런 복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감정도 들어가 있지만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노했다, 희노애락이 다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상,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 사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은 무엇에 속한다? 의지에 속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 사상, 감정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지를 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저주를 내리시려고 하려는지,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이런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저런 자들에게는 저주를 주고 이런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저런 자들에게는 사망을 준다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택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얻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부분? 그 다음에 Q2 18절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에 여호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하리라. 내 명예를 걸고 이런 말씀을 한다.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전부 다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돈 벌겠다고 세상을 향해요? 사람을 만나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한 그 사람이 그 하는 주일에 만나는 주일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자기 생각이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해결되어지고 복을 받고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지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지 생각보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이건 여호와의 명예와 관계된 일이거든요. 만약에 성취 안 되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의 제일 우두머리가 마귀인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면 마귀 새끼한테 부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예언된 거잖아요. 그리고 4,000년 후에 그 언약은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몇천 년이 돼도 반드시 된다니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무슨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언약이 있잖아요. 앞으로 네 후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스림을 받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 후에 내가 너희 후손을 다스리던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해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줄게.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오고 재물 갖고 나오게 해줄게. 그대로 성취돼요, 안 돼요? 예,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 성취됐잖아요. 1장 23절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여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임마누엘입니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왔다 이 말입니까? 지상에 내려왔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세계 속에 함께 거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성취되어졌죠. 그 외에 구약의 모든 지금 말씀들은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계시록만 남아있는 거죠. 자, 다 됐습니다. 세 번째로 19절 계명과 율법은 같다. 아멘. 자, 지극히 작은 것 행하며 가르치는 자와 버리고 가르치는 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해버리고 이런 정도는 뭐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사람들한테도 그건 안 지켜도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비록 천국에 가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거의 천국에 못 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천국에 가는 한이 있더라 해도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땡땡땡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본구절에서 여러분들 지금 그 유인물에는 조금 틀리게 나왔을 겁니다. 내가 이거 수정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나중에 다 이 부분만 복사해서 별도로 드릴게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이 본구절에서 이 계명이란 모든 율법과 선지자로 지칭되는 구약 성경의 계명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폐기된 것이 아니라 성취된 것이고 더 심화되고 확장되었다 이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율법들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더욱더 확장되었잖아요. 끝의 그 법만을 얘기하던 구약에서 이제는 끝의 법 플러스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 되니까 심화되고 확장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계명은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다 지켜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미리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뭐다? 일반적으로 그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미리 정확하지는 않지만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법을 주셨는가? 왜 법 줬다고요?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완전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법을 주셨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